2015년 9월 7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거기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디옥 청년들이 전도를 나가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전도를 나가는 날이 어떤 날인가요? 설레이는 날인가요? 아니면 귀찮은 날인가요? 설마 아무 느낌 없이 나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어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우리 안디옥 청년부의 문을 두드리며 주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소풍 전날에 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게 안디옥 청년부의 문을 두드리며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앞사람 혹은 옆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면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왜 웃으셨어요?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네. 그래요. 그럼 혹시 하은자매 그 손목에 있는 게 그게 애플워치인가요? 애플워치예요? 네, 그거 저 줄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애플워치 말고 뭐가 있나요? 저기 광호 회장님 그 목걸이 참으로 탐나는데 저 줄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고마워요. 되게 사랑받고 있네요, 저는. 네. 자, 우리가 너무 큰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망설이게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면 그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크면 크고 귀하면 귀할수록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인데 누구에게나 다 주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주면 줄수록 나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누구에게나 즐겁게 내어줄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내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나의 확신과 기쁨이 더욱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전도를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생명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값을 치르신 주님의 의로 이루신 사랑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값을 치르신 주님의 의로 이루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얻은 생명을 나누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나갈 때 자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종교 철학을 전하거나 나의 생각을 설득하는 게 전도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3개의 본문과 5개의 포인트를 통해 전도에 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과 포인트가요, 교차되면서 나오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전도는 교회의 의무이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일,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청년부 설교에서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전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전도의 명령을 실천한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요, 이렇듯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교회가 하지만 우리도 전도되어 이곳에 왔기에 그 기능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전도를 통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모태신앙인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전도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커피 고마워요. 아니죠. 태어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을 만난 거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짜 믿음이 시작된 순간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곳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확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전도자인 우리에게 나의 복음을 전도하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또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교회의 의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잘 되세요? 잘 됩니까? 혹시 전도하려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분도 계신가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오셔서 정말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연세에 성경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이제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을 보게 되셨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좋은 말만 가르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냐? 이런 걸 믿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죠. 왜 롯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설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나 그 설교를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저를 잘 안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되는 것이지 지침서나 설명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잘해왔다라는 걸 말하는 역사서가 아니죠. 그 의미만 아셔도 성경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 귀한 경험을 하실 텐데 주님께서 꼭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러한 일이 있어요. 참 전도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도는 원래 어렵다입니다. 전도가 왜 어려우냐? 말씀이 알려주시네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는 육에 속한 사람의 지혜이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전도는 미련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나요? 매우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요. 특히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도 세상의 지혜를 최고라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지혜로 이루신 그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 친구와 멀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듯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어려움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처럼 전도를 어려워하는 인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전도가 힘들어서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전도를 힘들어했냐면, 야, 이거 못해 먹겠다. 나 전도 안 할 거야. 떠날 거야. 했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힌트를 드릴까요? 신약에 있고요.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 예진자매가 오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사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니. 누굴까요?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안 알려진 사도 중에 한 분일까요? 정답은요, 반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다 바친 그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전도 어렵다. 못하겠네.
아이고 못해 먹겠다 했다니.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 볼게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 6절, 9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 본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가 어디냐면요,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부터 이어져 내려온 상업,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무역로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지도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이나요? 네, 화면 보시면요. 좋습니다.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보이죠? 네, 저게 에게해와 이오니아해예요. 그곳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고린도 지역이 말이지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역시나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더해서요, 로마의 행정도시 기능을 했어요. 이렇게 행정과 상업, 무역이 오래전부터 발달한 곳이니 여러 곳에서 온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던 곳이었지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었고요. 여러 문화가 몰려들었으니 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 형제 고린도 사람 같네. 우리 광호 형제 고린도 사람 같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고린도 사람 같다. 서울 사람, 적절한 비유, 강남 사람,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게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생각해 볼까요? 나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첨단의 문화도시였으니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란 뜻이었을까요? 또는 큰 도시 사람이니까 멋있고 느낌이 있는 사람. 뭐 요즘 말로 이거를 뭐 야마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어쩌하는 친구. 동욱 형제 왜 안 왔어요? 그랬군요. 동욱 형제에게 전해주세요. 페피를 얘기하면서 동욱 형제가 생각났다고. 맞아요. 요즘에 야마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튼 그런데요. 뭐 그런 느낌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수동을 지나는 사람, 이태원에 있는 사람, 뭐 홍대에 있는 사람, 이런 페피들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행정도시이고 여러 문화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은 지식인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나 이 세 개 모두를 표현하는 말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놀랍게도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은 이란 표현은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은 욕설이었어요. 왜 고린도 사람 같다가 욕설로 쓰였을까요? 사진은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신전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곳은 로마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여러 가지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높은 곳에는 저렇게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고린도를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해상무역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자, 배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 보이죠? 이 배가 에게에서 이오니아해로 가려면 이렇게 U자형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요충지는 이 밑에 지역, 저 위쪽 어딘가 할 수 있을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왜 저곳이었을까요? 지도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기를 U자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가느다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 땅이 있고요. 이렇게 목처럼, 우리 신체기관 목처럼 가느다랗게 되어 있고 밑에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저 빨간색 옆은요, 물길이 나 있어요. 그렇죠? 저기 빨간색 부분만큼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기보다 저곳을 통과해서 가면 에게에서 이오니아해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요, 고린도 운하라는 게 지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자, 저게 그 목같이 가느다란 땅이에요. 저기에 물길을 뚫은 거죠. 그러면 배들이 밑에를 돌아갈 필요 없이 저 운하를 통해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운하는요, 1882년에서 1893년에 완공된 운하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에는 이 운하가 없었네요. 그럼 어떻게 배가 이곳을 지나갔을까요? 어쨌든 이곳이 양바다를 잇는 무역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배가 이곳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갔냐면요, 육지를 통해서 지나간 거예요. 통나무 깔아서 배를 옮긴 겁니다. 그래도 아까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를 돌아가는 여정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나중에 저게 운하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시절에는 저 운하가 없었어요. 육지를 통해서 배를 끌고 옮겼습니다. 자, 보시죠. 뱃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배가 이 육지를 지나가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뱃사람들은요, 여러 곳에서 무역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겠죠. 지금도요, 어디 뱃사람들이 들어오는 항구나 이런 곳을 보면요, 어떤가요? 술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항해를 해왔던 이 뱃사람들은 지친 몸과 자신들의 욕망을 풀 곳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요, 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혹시 제가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하고 움직일 수 있다란 종교의식,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섞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멸하지 못한 인간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생각은요, 여전히 이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비극적이게도 신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어요.
신전에서 근무하는 여성들, 사제라 불리는 여성들도요, 그냥 처음 본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근처에는요, 남편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또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몰려들기도 했지요. 그럼 뱃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배가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이 신전으로 몰려듭니다. 그렇게 뱃사람들은 다시 배가 땅의 이쪽 끝에 이르르면 배를 타고 떠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사람들이 떠나고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자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많이 읽지요. 고린도전서가 그 지역에 쓰여진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려워했던 것은 고린도 지역이라는 배경이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신전의 종교의식을 즐기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매매를 즐기고 타락함을 즐기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화와 섞이거나 오히려 이방인에 대한 반감으로 율법주의를 강경하게 주장하며 자신들을 선민이라 높이고 있거나, 이 모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10절 때문이에요. 1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못 살겠어.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타락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고린도에 그 대단한 사도 바울마저도 못해 먹겠다는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환경, 더 타락하고 더 비관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많은 자녀가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은 죄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하셨죠. 너를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길 때 하신 그 약속,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그렇게 1년 6개월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불평하며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려던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 여기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은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내 주변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 지역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교회 다닐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다녀.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다 신화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 은광교회 같은 큰 교회에 다 갔겠지. 여기 하이닉스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겠어?
길을 지나면서 아이고 저 사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교회 안 올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성격을 보니 교회 안 올 사람이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래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천에 하이닉스에 사동리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자기의 백성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주위에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도 대상입니다. 하이닉스, 스타벅스 카페를 지나면 식당들, 술집들이 보이죠. 그 안에서 힘든 일상 속에 술로 위로받고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한숨 쉬는,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다가 소망을 잃고 지쳐버린 사람들 한 번도 못 봤나요? 분명히 우리 봤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입니다. 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불안감에 갇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없어요? 있죠.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내 불편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버려두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를 최고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떠나보려고도 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이러면 좋은 거야. 돈 많으면 안정적인 거야. 이런 조건 따지면 난 행복할 거야. 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정말 그것만 붙잡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없어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면 그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울 거예요. 그들의 걸음이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기뻐하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씨앗을 심으러 가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을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죠. 복음은 오직 듣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가 전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을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은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그리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가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설교에 등장한 아브람과 롯을 떠올려 봅시다. 앞으로 나아갈 땅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서 세상의 지혜로 보면 누가 어리석나요? 아브람이 어리석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누가 어리석나요? 롯이 어리석죠. 결과는 누구의 지혜가 옳았습니까? 아브람의 지혜가 옳았죠. 세상의 지혜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의지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구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다는 평가 속에 그러한 오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세상과 대비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사랑으로 세상의 지혜를 최고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이 새로운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연약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에서 전도를 받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기쁨으로 전도하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많은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건 어리석어, 그러한 투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은 세상과 대비되고 분별되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분별되어 있구나.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 믿으며 도리어 여러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전도의 자리를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 어떻지요? 어제 비가 와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기쁜 일이죠. 하이닉스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사람이 많을까요? 부발역에 오가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발역 전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날은요 막 사람이 많아요. 그죠? 어디들을 그렇게 가는지. 또 어떤 날은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나? 되게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피천 가죠. 구피천에 가족들 많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종류의 낚시는 해봤습니다만 구피를 잘 몰라서 오늘 같은 날씨에는 구피가 잘 잡히는 날씨일까요? 잘 잡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피 잡으러 많이 올 텐데요.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 누구일까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말이죠. 구피천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첨벙첨벙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전 비만 오면 뛰거든요. 희한하죠? 비 맞고 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막 오고 번개가 치는데 집에 있을까 하다가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번개와 비를 가르며 막 뛰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렇게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늑대거북 출몰. 네, 늑대거북은 사람을 무나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첨벙첨벙 논다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다음에 저는 늑대거북을 한번 잡으러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그들의 기쁨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의미를 알고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지를 이 가족이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벤치를 봅니다. 혹시 힘들어하는 표정의 사람이 있나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세상의 지혜를 믿고 살다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세상의 지혜를 믿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줘야 할 사람은 아닐까요? 하이닉스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 다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나요? 그들의 목적지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표정 속에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이 보입니까? 젊은 여인들이 데이트를 나왔군요. 그들이 만남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도록 하신 그 이유를 말이죠. 복음을 만나서 그 연인이 진심으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슈와 이샤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상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각자 그리신 장면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갑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린도로 나아갑니다. 아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크게 한번 하죠.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